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당부해 주었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켰던 사람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봤고 거기에 천사가 와 나타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고 그들이 대낮에 천사까지 2명의 천사까지 봤는데 380명은 어디로 갔나요? 500여 명의 성도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당부를 들었고 명령을 들었고 천사를 받고 승천한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열흘도 안 지났는데 380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제목이 잘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가정에다. 오늘 말씀은 주님과 성도 그리고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첫 번째 주님과 잘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잘 살지 못하면 부부로도 잘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부는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인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부부의 그림자가 예수님과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은 그 부부들은 부부로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무슨 목사님 갑자기 뭐 주님과 우리가 부부와 그 부부로 표현을 하고 부부가 또 그림자로 표현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경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 맞이하는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하늘 날아갔을 때에 온 세상이 끝나고 7년 혼인잔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는 찬송가 162장을 참 많이 잘 부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 날아가면 결혼도 아니하고 천사들 같이 산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산다. 부부의 그림자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부 사이의 그림자와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와 하나 되어진 성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 그림자라. 이 비밀이 크다. 그럼 비밀이다, 비밀.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취하였다. 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것을 죽였다, 이거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죽었다 그지 아니하고 잠잔다 하십니다. 아담을 죽여서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옆구리에 창과 칼로 찌르시고 피가 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큰 비밀이라. 큰 비밀이다. 비밀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의 비유를 하고 계신데 오늘날 좋은 부부도 많지만 안 좋은 부부를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쇼윈도 부부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부부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부부. 쇼윈도우 성도도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 보여주기 위한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집 살림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두 집 살림 사는 부부가 있듯이 두 집 살림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왔다가 절에 갔다가 하나님도 찾았다가 부처님도 찾았다가
두 집 살림 사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애인이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애인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가 명예를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권력을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가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고, 다 애인을 두는 겁니다. 각방 쓰는 부부가 있습니다. 주님은 따로, 나 따로. 결혼한 부부가 있고요. 별거한 이후 부부가 있고요. 이혼한 부부가 있듯이 결혼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하고는 담쌓고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내대로. 가끔씩 기억나면 성탄절에 한번 나타날까. 별거 중인 부부가 있습니다. 주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각자 그냥 어느 정도 주님 믿는다고 했는데 세례 받았는데 이제는 이혼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과 이혼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외도를 합니다. 두 집 살림 살고 외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 특징들을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그럽니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본 부인이 훨씬 더 나아요. 집안도 나았고 학벌도 나았고 외모도 나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나아요. 근데 자기 남편이든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거 보고 찾아가 보면 그 바람 피우는 배우자가 자기보다 훨씬 못해서 열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문도 안 좋고 학벌도 안 좋고 외모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아니 이런 여자를 왜 애인으로 연애를 하냐고. 더 나아가가지고 그러잖아요. 꽃뱀들한테 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꽃제비들한테 가고, 아니 그런 어제리 같은 남자들한테 왜 가냐고. 그런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본 남편한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본 부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럽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말이지. 내가 헌금을 해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저 바보 같은 놈한테는 은혜를 너무 많이 줘. 나한테는 별로 은혜 안 주시는데. 아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는 있습니다. 전부 다 누구 기준이냐면 내 기준이고 세상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주님은 오늘 첫 번째 주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주님이 우리의 머리랍니다. 주님을 머리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셋째, 주님은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쫓아가기만 하면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 영광스럽게 세우셨더라.
전부 이렇게 지워져 버리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번째,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우셨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주님의 지체로 만들어 주셨더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채찍에 맞고 진노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보살펴 주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계시더라.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고 마지막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보살펴 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로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야 될 그것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신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주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 좀 해라. 두 번째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주님과의 관계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충만이라. 세 번째로는 예배와 감사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살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우리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눈물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 모든 것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복종하며 살아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아내에게 말씀합니다.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남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중요한 것은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예배 드려야 돼요. 더 주님께 충성을 해야 돼요. 남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 앞에서 자녀들이 복종을 해갈 때, 순종을 해갈 때, 공경을 할 때 복을 받는 것처럼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거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남편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하와가 버려버렸더니 선악과 따먹고 죄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아담이 받았는데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지 아니하니까 아담도 타락하고 죄짓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인과 아벨이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킬 줄 아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전부 그럽니다. 뭐냐면 오늘날 신혼 부부들은 젊은 부부들은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둘이 월급을 타면 같이 쓸 것 통장 하나 만들고 각자 개인 생활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니나 내나 똑같다. 내가 왜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왜 고생하냐. 아이를 놓습니다. 공동육아. 니 50% 하면 내가 50% 할게.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뭐예요? 평등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평등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깊숙이 심어준 거예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귀가 줄여주는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되 어떻게 죽게 하듯 해라. 왜? 남편이 죽고 그 갈비뼈로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담이 없었더라면 하와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와의 갈비뼈가, 아담의 갈비뼈가 있었기 때문에 하와라는 존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무조건 복종해라.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복종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아내, 열국의 어미가 아브라함을 섬길 때 죽게 하듯 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라 보고 얘기합니다. 야,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 같아. 너 바로한테 좀 가야 돼. 바로한테 시집 가야 될 것 같아. 말도 안 하고 바로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아비멜렉한테 당신이 가야 되겠다. 야, 인간아. 할 게 있고 못 할 게 있지. 남편으로서 어찌 그 나보고 이 바로한테 들어가라 그러고 아비멜렉한테 들어가라 그냐. 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도 똑같이 이삭을 섬기되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이 똑같이 말합니다.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당신 들어가야 되겠다. 리브가가 알았다 그럽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로 말합니다. 머리가 남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게으름뱅이든 바보든 몸의 주인은 아내의 주인은 남편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가 남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몸의 지체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머리가 시킵니다. 머리가 앞으로 가라고 다리 보고 얘기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머리가 팔을 움직이는데 팔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장애인이라 그럽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갑니까? 장애인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가 남편이다. 세 번째 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불순종을 하면 형성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악하다 그럽니다. 교만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쌓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오늘 33절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해라. 누구처럼? 사라처럼, 리브가처럼 그래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아내들을 보면 미쳤다 그럴 겁니다. 바보라 그럴 겁니다. 등신이라 그럴 겁니다. 내가 왜 사나? 그래서 뭐예요? 결혼 안 하려 그럽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결혼 안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비슷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결혼하려 그럽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평등이니까. 네 옛날에 남자였냐? 나도 남자다. 네 여자였냐? 나도 여자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정에서도 던져버리고 교회에서도 던져버리고 목사도 던지고 장로도 던지고 전도사도 던지고 집사도 던지고 사무도 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축복이고 생명이고 능력인데 그 말씀을 아고 어른이고 다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으면서도 말씀 쫓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남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딱 남편에게는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주님처럼 사랑해라 그럽니다. 주님처럼 사랑해라.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였듯이 그 십자가의 죽음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집은 이런 집이 있대요. 누워있다가 보면 바깥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도둑님이 오는 소리 들리면 남자가 아내 발을 툭툭툭 차면서 여보 나가봐, 빨리 나가봐.
그런 집이 실질적으로 많대요. 어떤 배우도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막 그냥 곤봉 돌리고 여자가 막 이렇게 막 무술을 막 하고. 남편이 아내 보고 전부 다 무거운 거는 전부 다 힘든 거는 전부 다 도둑놈 오면 전부 다 뭐든지 전부 다 그냥 아내 뒤에 숨어버린 남편.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첫 번째는 주님처럼, 두 번째는 자기 몸처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나 이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저는 함익병 씨가 참 존경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다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다 갖다 줬대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사면 전부 자기 이름으로 해요. 건물을 사도 전부 자기 이름으로 해요. 주님은 하나라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게 당신 거다.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뭐 내게 당신고, 죽어야 내 거지. 죽어도 내 거 안 되잖아요. 반만 돌아오지 반은 자녀들한테 가잖아요. 처음부터 공동명의 해야지. 혹시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라고는 또 몰라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라도 공동명의를 하는 게 그래도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 안 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 윈도우 성도도 있고요. 두 집 살림 사는 성도도 있고요. 주님과 하나 돼야 되는데 딴 데 마음을 둬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자기 취미를 더 사랑하는 애인을 둔 성도들도 있고요.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각방을 쓰고 주님을 믿는다 그랬으면서도 이제는 상관도 안 하는 조론한 성도도 있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별거한 성도도 있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혼한 성도도 있고요. 또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부부도 그런 부부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의 기업을 준비해 주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듯이 우리는 부부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됩니다. 성도가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잘 사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모습은 주님과 나와의
그림자라 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서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되고 부부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